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신앙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판단 능력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로잡아 버리는, 그래서 오금여절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덜썩 주저앉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요, 바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욥이라는 인생에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욥은 항상 두려워하던 것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난 걸 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졌을 적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좋은 일이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염려를 갖게 됩니다.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내 앞에 미래가 보장될까? 세대온 새 시대를 맞을 때마다 또는 우리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내가 기필코 한번 이루어보겠다. 그런데 우리는 작심삼일인 양 그것이 하루도 못 가고 이틀도 못 가고 한 시간도 못 가고 다시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성도들까지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염려가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지각이 마비가 되었고 이제 그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고 오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그는 여러분들 40년 전에 그는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군사력과 그리고 그 땅의 견고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그는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형제들이여, 나의 자매들이여, 나의 친구여, 나의 일가들이여, 나의 가족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 땅이 아무리 강하고 저 땅이 견고한 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탑일 뿐입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저 땅을 들어갑시다. 저 땅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난공불락이 요새이고 절대 저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인생이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자 나는 못 갑니다. 떨썩 주저앉고 그저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그의 모습,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믿지 못할까? 나는 왜 염려를 할까? 나는 왜 염려를 할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자그마한 문제 있을지 우리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버리는 내 모습. 근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내 신앙 속에서는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있는 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요 또한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염려,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성경은 말씀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자. 당신은 나의 구속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내 삶에서 나를 사로잡지를 못하고 오늘 나는 두려워하는 내 모습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은 예배를 드리며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왜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엄습할까?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믿음의 용장처럼 보였던 그 인생이 왜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내게 계시로 다가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 계시로 다가오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받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레마를 받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계시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분이 진짜 증거하는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나 새로운 세계를 행할 적에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냐고 그거로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지는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거짓 사도요, 거짓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주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젖과 그런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드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들 그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을 어디서 이루냐? 이방에서 계게 되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그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럼 왜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느냐? 이 땅의 거민들이 아직도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죄가 관영한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저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말씀이 과거와 또 과거와 오늘 현재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어떤 조건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변함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의 저 땅을 내가 주리라.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과 우리의 주어진 조건과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조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그 자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적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그래 하나님은 과거에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저 땅이 견고하고 저 성읍의 백성들이 네피림우사처럼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능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시각과 모든 것들이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세계관이 바뀌어지려고 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장사들적인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모든 나라는 존재 내 안에 들고 있는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이 날마다 드러날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바울은 말하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 매 분마다 우리 안에서 또 안에 들고 있는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날마다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또 하나의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만이 가득해지는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 안에 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나의 시각을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 신앙 삶 속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광야라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부족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의 단어라는 것은 미드바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라는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곳이라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돌멩이 전갈이 가득한 곳이고 이걸 거리는 태양이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어떤 생물도 생존하기 어려웁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우리 양식이 없습니다. 그곳은 여러분들 물이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 가득한 미드바라라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근데 미드바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어원이 따바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따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미드바라는 건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 대초의 말씀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전에 계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제 여호와의 선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발생되었다면 여러분은 발생시킨 존재가 전능한 존재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로 왔다면 발생되었다면 발생된 그 존재가 여러분 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히브리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천지만물이 지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절대 전능의 초월자이십니다. 그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 광야라는 것을 안 만드시면 손이 짧아서 우리 앞에 광야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여러분 새로운 새 시대가 있을 적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적에 주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 앞에 광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셉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제일 총리가 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황제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것을 귀족 대접을 받습니다. 300년 가까이를 여러분들 280년 정도를 여러분들 그들은 것을 귀족 생활을 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여러분 그런 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이 귀족 생활 중 단 한 번도 여러분들 그 땅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저들은 그 땅에서 여러분들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저들은 구절을 통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장막을 짓고 거하리이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광야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냄받은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향한 계획하심이 젖과 끓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것이라. 이 땅, 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기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하심의 그 땅, 젖과 끓는 저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업을 이루는 것이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서 그들은 젖과 끓는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이 짧아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광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하고 전능한 저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초월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내가 들어쓰겠다. 그래서 내가 너로 내 말에 침잠하게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히게끔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이 광야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길래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셔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그와 함께 나는 창사되었나니,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항상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느며 가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나는 힘이 들고 힘들고 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나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철썩 주저앉아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총 가운데 거듭난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다. 그 일이 네 일이니 내 일 아니니 왜 두려워하니? 너의 일일 적에는 네가 두렵지만 그 일이 내 일인데 왜 두려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느냐? 너 왜 두려워하니? 그 일 내 일 아니니? 우리 내게 맡기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일의 성패를 갖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걸어가다가 주의 길을 가다가 내 인생 속에서 늪에 빠진다 할지라도, 광야보다 여러분 더 광야란 광야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일을 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내가 다 이루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우겠다. 너로 하여금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길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다 채우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나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사람. 그것이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존재로, 나 같은 존재를, 무지렁이 같은 나를,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주여, 저는 주님이 맡긴 일에 충성다하겠나이다.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너의 마땅히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있게 하리라. 내 능으로 너는 가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움이 없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네 힘으로 가지 말고 내 일이 아니니 내 능력 갖고 내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심령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까지 여러분의 심령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형편이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언약은 절대로 피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비가 많은 식물에 싹을 내게 하고 그것이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혀서 풍성한 과실을 맺히고 열매를 맺혀 너희 양식이 되게 하다. 내가 하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부서지고 산들이 사라져버리며 가루가 되어 흩날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언약한 약속은 절대로 피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얼마만큼 사랑하시기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곧 창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역사 자체가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를 창조부터 내가 계획했던 너를 향한 계획하심을, 너를 빚어놓을 그 자리를 내가 반드시 가게 하리라. 담대합시다. 강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인생의 앞에서 놀라운 일이 있지만 놀라지 말라. 네 앞에 광야가 있지만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 너의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네 모든 필요와 마땅히 있을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